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한 절을 봉독했습니다. 1장 17절 갖고 3번씩이나 울고 먹는다고 이제 뭐라 그러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만, 언젠가도 제가 그 야구 선수들의 좌절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치는 타자가 3할이니까 10번 나와서 3번 안타 치고 7번은 그냥 죽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좌절 속에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선수란 결국 그 좌절감을 극복하는 사람이 대선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들은 설교를 해보면 괜찮은 설교를 하는 예가 없습니다. 보통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나와서 우선 처음부터 아예 못하는 설교가 대부분이고, 혹가다 가물에 콩 나듯이 혹가다 괜찮은 설교 내용을 말하면 점지받아도 다 이해를 못하고 다 설명을 못해서 언제나 하고 나면 좀 부끄러움과 무능함과 연약함 속에 있게 되는 것이 그 설교자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뻔뻔스러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많이 그 뻔뻔스러움이 저에게는 겸손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내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않는가라는 것을 자신이 납득을 해야지,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했다든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한다는 식으로 자신을 꼬집는 것이 정당한 반성일 수도 있고 잘못한 교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동안 설교를 해오면서 더 많이 저한테 결론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하려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다 모르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고 가르치니 듣는 사람이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지난 성탄절 설교도 징조라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 한 3년쯤 연구를 해갖고 한 건데 도무지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참 어려운 설교고, 들으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깨우침을 받았다는 얘기보다는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설교는 사실상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이것이 굉장히 풍성한 거구나,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구나 하는, 그러니까 기교에 의한 시합이 아니라 중량에 의한 시합인 국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투 선수들이 좋은 테크닉에 의해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펀치력에 의해서 승부가 나듯이 종종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같이 추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고, 어떤 사람이 저를 평하기를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한국말을 어렵게 하는 3사람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사람인 줄 아시고 쫓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 못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위로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소속에 관한 얘기, 신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완성과 수준에 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갖고 있는 지금 신앙의 자기 평가들이 협의의 구원, 소극적인 구원에 머물러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성을 향해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남은 생애가 주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있는 완성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용을 삼아야 한다, 이렇게 쉽게 지금 얘기할 곳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얘기를 지난 시간 설교드린 내용과 연결을 하자면, 우리가 죄인 되었던 신분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제 옮겨졌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거기로부터 완성을 향하여 나가려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한 국면에 이를 것이 아니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할 예정인 것입니다. 그 국면에 관해서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면에서 쓰고 그런 면이 있고, 또 지금 이 17절에서 이것이 나타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내용도 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존에 관한 얘기가 앞에서도 11절에서도 한번 나오고 여기 지금 15절에 다시 보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 기도를 올리는 것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구속 사역을, 세상에서 하실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곧 떠나실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다 듣도록 하고 여기 기록하여 남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죄에서 꺼내고 멸망받을 자리를 모면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게 했다는 신분과 소속에 관한 얘기만을 하지 않고 그 이상의 계획과 뜻과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기도문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일을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이런 엄청난 뜻을 갖고 계셨고 그렇게 지금 행하고 계시고 그 대상이 너희다라는 걸 알리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과 뜻을 주님이 알고 계시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왔으며 그 일이 어떤 의미에서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보존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해 하시며 주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를 제자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내용들을 듣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 살아야겠구나라는 걸 요구하기 이전에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뜻이 하나님 쪽에서 행해야 하는 어떤 일이요? 그쪽에 이 소속된 책임인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그랬지요.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활을 성화로 인도해야 되고 거룩으로 끌고 가야겠구나라고 쉽게 결론에 도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관한 얘기를 성경 전체를 조금 더 살펴보아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다시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8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앞장세워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광야 생활 40년을 보냅니다. 그 40년을 가르쳐서 지금 여기 너희들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니까 6절에 있는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라. 이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쉽게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세상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준비하며 영생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집념해야 될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본 사건이 그걸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이래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6장으로 가시면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결국 만나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16장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15장 있죠. 이거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 가르치는데 제가 한 3년 걸렸던 기억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들을 행하신 간섭의 기이함 앞에 모두가 기뻐 날뛰었던 찬송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은 잠깐이고 배고픔은 하루마다 3번씩 찾아옵니다. 예외 없이. 기쁘고 뭐고 간에 배가 고픈데 도대체 광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방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시점에 이르러서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그때는 비록 노예였을지라도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잘 것이 있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해방이 무슨 뜻이 있느냐?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뭐라고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말이 무슨 뜻인지가 거기 분명히 드러나는 답이 나옵니다.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령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추락을 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추락한 고기, 그래서 메추라기입니다. 저녁마다 메추리가 추락을 해서 저녁에는 메추리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듯이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라는 이름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좋다. 이걸 먹여주면 어디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섬기고 싶지만 배고프고 목마르니 섬길 틈이 없고 조건과 환경이 나빠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못 따르는 거지 이 가장 절박한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왜 안 쫓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이 원망의 주된 내용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먹고 마시며 입고 자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그럼 어디 지키나 보자 라고 제안하신 것이 만나 사건이요 광야 40년의 사건입니다. 다시 신명기 8장으로 돌아오셔서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이제 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확보되면 그럼 지킬 것이냐를 확인해서 하나님 지키나 안 지키나 보겠다가 아니라 못 지킬 걸 아시고 준 것으로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이런 나쁜 환경과 절박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싫어하는 족속이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존재임을 확인시키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여호와의 말씀 뭐가 됩니까? 그 위치가. 우리 쉽게 여호와의 말씀,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 미처 깨우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1차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배고프나 굶주리나? 헐벗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지. 가장 절박한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선하게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진짜인가 아닌가 너희가 확인해 보라고 그들을 위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준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를 중단하거나 메추라기를 중단한 적이 없으며 물을 안 주신 적이 없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원하게 인도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칭찬받은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 만들었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고 미리암도 문둥병이 걸리기도 하고 모세에게 대들다가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죽으며 땅이 갈라져서 그 반대파들을 삼키며 하는 일들이 연속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입국을 그들이 거절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거절하여 사실은 의도되지 않았던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이 자초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너희들로서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어떤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고 환경을 조성해줘도 너희들로부터는 하나님을 쫓아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야만 된다. 이렇게 대조시킨 것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지 빵을 먹고 사는 육체적이고 생물적인 얘기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고상한 영적 내용을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거를 파헤치고 습득하여 고상의 질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이 성경에서 먼저 권유된 적은 없다 이겁니다.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첫 번째 개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우리를 아주 많이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외 없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에게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를 믿겠다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애만 하나 주시면 이 병만 낫게 하시면 이 애를 학교만 붙여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만나만 주시면 불기둥만 주시면 메추라기만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를 개선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지 못한 연유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잘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의 계획과 집념과 뜻과 의지의 표현인 셈입니다. 내용이기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리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진리라 그럽니까?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사실인 것이 진리죠. 사실은 뭐가 사실입니까? 진리인 것이 사실이죠. 물은 영도시에서 옵니다.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실이요 진리라는 것을 알아볼 때 이것이 진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건 원래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을 얼마나 내가 이해했으며 파악했느냐에 따라서 즉 진리라는 것이 먼저 존재하고 거기에다가 견주어서 진리인지 사실인지를 우리는 판정을 내립니다. 그럼 이 진리라는 건 무엇을 근거로 서 있습니까? 우리 땅에 발을 대고 서 있습니다. 땅은 무엇을 근거로 서 있습니까? 그런 얘기들입니다. 진리는 무엇을 근거해서 진리가 됩니까? 진리라는 것은 땅은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먼 데서 땅을 본다면 땅 밑에 있는 사람은 참 답답하지 않을까요?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중력의 법칙이니 뭐니 우리가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참 신기한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끼우러져 있지 않고 아주 신기해요. 도대체 지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자리를 유지합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진리란 뭡니까? 성경은 진리라는 얘기가 궁극적인 권위에 근거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겠다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는가 안 결정하셨는가의 문제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그분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예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신명기 8장을 우리가 펼친 채로 지금 뜻을 따져보고 있는 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어떤 결심과 어떤 작정을 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힘있게 하며 내가 나를 여유 있게 하고 내 눈을 밝히고 내 귀를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가 취득할 제3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그 결심을 하셨느냐 그 결정을 내리셨느냐 그 목적물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셨느냐에 좌우될 뿐이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를 키워서 떡을 먹어서 나를 힘있게 하여 내가 이 진리를 깨우치고 습득하며 그대로 살 것을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 쪽에서 나를 향하여 어떤 결정을 내렸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그의 집념이 결정이 의지다 이겁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 속에 있던 것이 그의 계획과 뜻인가 그의 생각 속에는 있던 것이 표현된 것을 말씀이라 그러고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결정이기에 진리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태양을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것이요 그가 만일 물을 4도씨 때 물은 밀도가 1이 됩니다. 그 위에 어떤 온도에서도 그거보다 밀도가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그 이하로 낮아지죠. 그렇지 않았으면 보통은 다 온도가 내려갈수록 밀도가 더 치밀해집니다. 그랬더라면 물은 밑에서부터 얼었을 거고 우리 겨울마다 한강에 나가서 고기를 다 주워왔을 겁니다. 이 말에 거짓말이 어느 부분에 있죠? 겨울마다가 어디 있어요? 한 번에 다 싹 죽었을 텐데 밑에서부터 얼어 올라왔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그런 것입니다. 왜 지구는 둥글어야 됩니까? 그건 답이 없습니다. 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언제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어디 올라갔다. 네, 그리고 빛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용이고 어떤 대화라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누가 그 답을 듣고 반응할 자가 있어야 말씀이라는 게 통용이 되죠. 그래서 말씀이란 그가 가졌었던 계획과 뜻이 표현된 것이라고. 말씀으로 그 의지의 증명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됐다 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해서 빛이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퍽 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른 창조에 보여주듯이 특별히 동물들의 창조에서 보여주듯이 동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손수 흙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인간도 진흙을 빚어 만들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듯이 친히 일하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랬기에 일에 되는 날 쉬었다는 표현이 가능하죠. 말만 하고 쉬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게 힘들어서. 우리 진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지신 권위로 궁극적인 권위자가 결정 내리고 판단 내리고 계획한 모든 것이 진리임을 알고 그것이 표현된 것이 말씀이라는 걸 알기에 말씀은 일단 이런 의미에서는 그의 직명과 결정의 표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성경이 아주 잘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처음에 무슨 얘기부터 시작했죠? 내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뜻으로 가가지고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다 같은 거죠. 생각, 뜻, 말씀. 같은 내용으로,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도 그 말이 헛되지 않고 마치 비가 내려서 그냥 하늘로 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 같이 내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됐는가를 아주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읍시다. 시편 105편.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한 것을 이제 봅시다. 시편 105편 1절부터 끝절까지 첫 절은 제가 읽고 그 다음 절은 남자들이 읽으십시오. 그 다음 절은 여자들이 읽고 3교대로 남의 절 읽을 때 끼면 파울입니다. 옆에 사람이 벌금을 1,000원씩 받아가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하겠다. 그 성을 사랑하라. 그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성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일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내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대기 되어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전하지 말라 하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샤코에 상하며 그 눈이 벼사스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서로 그 집의 통관자를 삼아 그 모든 것을 관리케 하고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감사하사 그들의 예정과 가방에 하셨습니다.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거짓을 누리고 한 땅에서 기사를 하셨습니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강성하여 땅에 황실에 누리셨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저희 가학의 나무를 주셨도다.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도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지시니 저희 모든 이름이 시작하니라. 그들을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눈을 찾아 벽계를 삼으시고 밤에 흘러 밝히시며 반석을 가르신 중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시니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시편 105편은 몸땅 다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만 그분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이런 일을 행하시고 저런 일을 행하셨으며 이렇게 간섭하고 저렇게 간섭하셨도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되죠.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입의 판단이라는 것이 거듭 나오고 그는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그 약속이라는 건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그들과 약속을 했지만 저들이 무엇을 하면 하겠다는 약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설명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의 계획을 표현하신 것들입니다. 그건 여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결심이다 말이죠. 그 결심, 결정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간섭하셨고 그러기 위하여 개개인을 간섭하셨습니다. 요셉의 사건에서는 어떻게 됐죠?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니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래요. 전 역사를 간섭하시며 그러기에 개개인을 간섭하시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의 결정, 그의 계획, 그의 뜻. 우리 김명국 강도사는 이 계획이라는 발음을 전해서 밤낮 계획. 무슨 괴짝 같아요. 무슨 계획. 말 못하면 목사의 자격이 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녹음기 틀어놓고 계획 500번 매일 500번씩 계획. 주목사는 뭐 아프카니칸이라는 사람이니까 뭐 기대를 안 합니다.
아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뜻을 갖고 계셨고, 그걸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이루어오고 계십니다. 구약 모두가 그 일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도 그 계획과 뜻의 내용로, 하나님은 증명과 사랑의 목적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 태초, 이런 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태초라는 것은 시간과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태초입니다. 그 이상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전에도 존재하셨습니다.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인류가 생각해낼 수 있는 시간의 맨 처음은 여기밖에 없게 되는 태초입니다. 이 태초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보다 앞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다 설명할 신경은 제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각에서만 보자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신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계획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를 실현케 한 원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창조 사역의 계획과 뜻과 그 이루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시기로 이미 그때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속해 있으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장하셨습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그러게요, 모든 개인을 준비시켰습니다. 모세, 엘리야, 다니엘, 세례요한, 바울, 베드로 누구든지 다 그렇게 준비됐을 겁니다. 주목사도 준비됐나 아직 확인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로서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14절에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거하셨도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내용이기 이전에 오늘 이 시각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실천하시고야만 증명을 표현 중에 가장 구체적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가 가진 내용을 설명하시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 관건이 되는 것, 난제는 친히 풀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된 모든 완성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보전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물론 성화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반응해야 하고 결정하고 쫓아야 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시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과 그분이 가장 큰 증명으로 열심으로 간섭하시는 목적물이 대상물이라고 아는 것은 대상물인 줄 아는 것은 신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모든 시험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제가 설교한 것만큼 행하지 못할 때가 많으며 제가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여기저기가 삐져나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어떤 때는 그 무게를 감당치 못해요. 찌부러져 있는 옥돌매 같은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감당치 못한 겁니다. 제가 단 하나 하는 것은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 자신을 들먹여 결벽증과 자책감으로 자신을 매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이 열심과 그의 사랑과 정열을 내가 나를 깨끗게 한다는 이름으로 방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걸 알기에 매주일 여기 섭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저를 책 잡으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잡힙니다.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냐 그랬죠? 저는 책 잡힐 것이 한두 개 아닙니다. 칼국수 머리요? 와이셔츠 단추구멍? 뭐 핑계댈 게 많습니다. 주먹사가 저보다 무게도 더 나갑니다. 그것뿐이겠습니다. 성격적 결함과 지가 한 말을 금방 까먹는 이상한 인사와 했다가 뒤집으면 여러 가지로 저를 책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리적인 것을 우리의 좌절과 자포자기한 마음과 절망과 가장 한심한 구렁텅이에서도 늘 감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며 그가 내 편이며 그의 열심과 진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오 마침내 그가 요구한 자리에 세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 우리의 위로요 힘이요 자랑이요 신자가 받는 유일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신명기 8장에 나온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갔느냐라는 가장 간단한 질문에도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는 1년을 지내왔다고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진전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짜장면을 먹어본 것이 제 기억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짜장면 하나 먹는다는 것이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탕수육을 먹은 것은 아마 고등학교 졸업 후였던 기억입니다. 그땐 불고기라는 것은 졸업식 때 한 번 먹는 거였죠. 질기다 안 질기다라는 건 없었습니다. 요즘은 불고기 안 먹죠. 질겨서. 짜서. 시중에 음식점에 한번 물어봤더니 점점 간을 하지 않은 고기를 찾는다 그럽니다. 많이 나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가 더 나아진 게 있습니까? 우리는 훨씬 많은 불평과 불만과 게으름과 우리의 완악함을 핑계하는 손가락질만 더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다. 여기저기 그냥 교회들이 쓰고 상가마다 교회들이 모여서는 구역질 난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가지도 않으면서 굳이 자기가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핑계대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열심히 변명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것도 평소에는 안 하고 누가 물어보면 안 물어볼 때는 열심히 우리 생활만 했죠. 사치했으며 허영과 남을 짓밟아 나의 자존심을 채우는 일에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그럼 전부는 아니고 조금 남은 건 뭐죠? 체면과 애들 이런 혈육 문제에 얽혀서 그나마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을 1년에 한 3번쯤 했죠.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며 기도해야 되며 불쌍히 여기심을 구해야 하는 자인 줄을 알게 해오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시지 너는 냈다 죽어 마땅하다 지구를 떠나거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은혜로우며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주 앞에서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마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키시며 그의 말씀으로 그의 약속으로 그의 다함없는 열심으로 지켜내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셨음을 알진대 더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요 나 하나를 위하여 전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은 나의 죄된 성품이요 나의 어리석은 마음과 완악한 마음일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명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니 깨우침을 받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사 우리를 인지하지 말고 나를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심을 구하는 자리에 나를 더욱더 세워달라고 기도할 줄 알며 메어 달릴 줄 아는 복받는 자리에 세우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결심이 있게 하사 주의 자녀들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 나아가는 신앙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먼 것과 귀 먹은 것과 마음의 생각이 늘 악한 것인 것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간섭하시고 깨우치시고 강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주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끊이지 않겠다 약속하는 심령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